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 하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가려 하면 먼저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사는 사람 주제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하겠어요? 많은 말을 한들, 많은 서원을 한들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서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피하고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 경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몇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5개 정도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빈민이 학대를 당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빈민이 학대를 당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그거 보면 모두 다 이상하게 여기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어느 성에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날 거니까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 하십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받은 말씀 1절부터 7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많은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주장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드릴게 라고 하는 것, 그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과연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 하기 전에, 공동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것이 우선인 줄로 압니다. 밭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거니와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해요.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걸 다 받아요. 그런데 유일한 한 존재, 왕, 그 사람은 밭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밭에서 나는 많은 것을, 그 중에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불합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긴장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왕만 그렇게 불합리하고 세상만 불합리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말도 내 행위도 불합리할 때가, 폭력적일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이 있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그렇죠. 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이, 언제 나의 소득이 끊어져 버리고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언제 이걸 뺏길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죄에 물든 사람들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상 하와와 아담이 잘못된 말을 듣고 그의 눈이 잘못되는 순간 이 탐욕이, 만족하지 못함이, 경쟁이 이 땅에 들어와 버렸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죽지 않을 거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와의 귀에 뱀의 이 달콤한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여태 그렇게 보인 적이 없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언가를 듣고 바라보니까 여태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판단력이 똑 부러지는 것 같죠? 아니요. 죄 없던 하와와 아담도 뱀으로부터 속삭이는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얇아져 버렸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얇아졌어요. 귀가 얇아지니까 보는 게 약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귀가 얇아져서 보는 게 잘못되니까 판단도 잘못해요. 자기 혼자 죄 지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 남편에게 죄 짓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죄 없어도 이렇게 흐려지고 유혹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일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얼 서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복이죠. 그러나 그 아내도 틀릴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내의 말은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아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나도 틀린다. 나도 귀가 얇다. 나도 눈이 약하다.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귀가 얇고 내 눈이 약한지, 내가 틀릴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참 어려운 일이란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랴? 돈 많이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버는 만큼 직원들 월급 다 줘야 되고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기대는 친척, 집안 식구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대로 자기가 번 재물을 쳐다보기나 하지 그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안 뺏기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급급해요. 짧게 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큰 폐단 한 가지를 봤다 그래요. 해 아래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해는 자기 마음대로 떴다가 져요.
우리는 단 1분도 그 해에 뜨고 짐을 간섭하지 못해요.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에요. 우리는 거기 간섭할 수 없어. 그리고 세상 어디에든 해가 안 뜨는 곳이 없고 해가 안 지는 곳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다 해 아래에 있어. 근데 그 해 아래에 큰 폐단이 하나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큰 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롭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가지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데 겨우 가진 그거를 소유를 잘못해서 그만 해롭도록 소유해요. 조금 가지니까 그만 마음이 방탕해져 버려요. 더 가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망하게 하고 가족들을 망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 많은 인생들, 시간,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후손,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을 해가 되도록 사용하는 바람에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게 되는 일들도 이 땅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나열해드린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에 딱 제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듯이 바람을 잡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 없어요. 바람을 꽉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아요. 근데 더 잡아보겠다고 꽉 잡으려고 하는 순간 바람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말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수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 유익하겠나? 인생에 유익한 게 없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전해주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많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얘야, 몇 등급 받아야 한다. 얘야, 성적이 몇 점 나와야 돼. 그래야 네 인생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언제까지 살 줄 알고요. 그 아이가 그 재물을 유익하게 쓸 수 있을지 없을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어디 감히 시간과 공간을 잡으려 그래요.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따위를 잡으려고 하는 건 바람을 잡는 수고, 유익이 없는 일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어찌 알아요? 그게 바른 건지. 어찌 아냐고요? 지혜가 모자라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는 헛될 뿐 유익이 없다는 걸 기억해라. 이것이 지혜자의 결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았나니 이 낙을 보는 건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것이 그의 몫이라.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를 해나가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낙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맞는 낙, 우리 교회에 맞는 낙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데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건 그 낙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모방해서 더 큰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그 큰 교회 다니면서 다 모방해 와서 이거 하죠? 저거 하죠?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다 그 목회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영원을 계획하시고 영원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줄 믿고 있는 그 낙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가정에 이 낙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낙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 몫이구나 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최고라. 그래서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 그 비유어가 선물이죠. 그 선물은 영원을 계획하시고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뭘까요?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심. 모두가 다 동일한 재물과 부요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재물과 부요를 주사 우리로 그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우리 어른들은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한 좋은 차들을 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오해하진 마세요. 좋은 차 안 타면 못 받았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깡마르게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정에 맞는 재물과 부요를 주시거든 그 재물과 부요를 가지고 즐겁게 누리세요. 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많은 식구들을 주셔서 그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하시죠. 그것이 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잡는 수고가 가득한 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수고 많고 염려 많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준비된 땅을 선물해 주셨죠. 그 선물 같은 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선물같이 살 수 있을까? 율법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 기도는 품위 있게, 개인 기도는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거 있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 보십시오.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인생을 선물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내 권속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우리는 헤어지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고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다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동안에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이 먹는 동안에 레위인들, 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함께 먹어야죠.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왜 기업 주지 않으셨죠? 제사장들은 다 중앙 성소에 모이지만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왜 다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레위인 통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기업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때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초청하는데,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 입에 육의 양식도 넣지만 내 새끼 마음에 영의 양식도 넣어야죠. 그게 가나안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라. 내 아이들에게 고급지고 영양가 높은 음식 주실 때는 꼭 내 아이들의 목사님, 내 아이들의 교역자님이 내 아이들과 가까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들 통해 말씀 받는 일이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보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레위인들을 자꾸 흠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그 레위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내 새끼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육의 양식도 채워주겠지만은 내 새끼들 영의 양식도 채우겠다. 자식들 많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영의 양식으로 부지런히 채우기 위해 레위인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율법을 받고 얼마나 그 땅이 선물로 지속됐습니까? 그 땅은 신속하게 짓밟혀버렸고 이방인들에게 다 뺏겼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줬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바람에 땅 다 빼앗겨버렸어.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선물로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율법을 이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매 3년 끝에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 되면 그 마지막 끝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가 되면 그 마지막 끝에, 그리고 안식년 지나고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합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원래 매년 끝에 10분의 1을 11조로 내잖아요. 근데 3년, 6년째는 10분의 1을 내고 나면 10분의 9가 남는데 그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더 내야 돼요. 와, 11조 되게 많이 내라 그러죠. 근데 걱정 마세요. 선물로 땅을 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더 드린 거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매 3년마다 11조 한 번 더 내라고 했습니까? 네 성읍에 저축하여. 원래 10분의 1은 중앙 성소로 가져갑니다.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3년마다 내는 11조는 성전이 아니고 마을에다 쌓아놔요. 성전에 안 가져가요. 왜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레위인이 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니까 날마다 복될 줄 믿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 돌려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뭔가 나누어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사람,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이게 핵심, 시간과 공간에 딱 제한돼 가지고 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는 범사, 모든 일, 비록 제한되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내 땅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레위인들한테 나눠야 돼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들,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다 줘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돌려받지 못할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뭐로 돌려드릴까요? 독생 성자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 말도 하지 마세요. 서원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로 탁 피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일,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하나님,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줄 알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경외는 과거 어느 때 내가 애굽 땅의 노예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직분 받기 전에 얼마나 모자라게 살았는지, 내가 직분을 받아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내뱉은 말들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가정을 위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다고 자식들에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내 자녀들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망쳐버렸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내 지혜가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도 과거에 돌려드릴 것이 없는 나그네였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나그네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만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예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말 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때만 옳은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서만 옳은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연히 선을 행하게 되겠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이 가나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내 지혜가 뭔데 가나안을 선물로 만들어요?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선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성실을 밥 먹듯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 성실하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새끼들에 대해 하나님 성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실을 밥 먹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라고요. 내 충성이, 내 열심이, 내 지혜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지체를, 내 일터의 동료들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성실하신 하나님을 밥으로 드십시오. 계속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무슨 일을 받으셨습니까? 맡기십시오. 주장하지 말고, 그대로 주장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교회 담임 목사가 생각나는 거 있다고, 배운 거 있다고 막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우리가 어디에서 주장을 해요? 그저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성실하신 그분이 이루시고 저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제가 주님을 의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저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빛나는 방법.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바람을 잡는 헛수고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우리 교회가 빛나는 방법, 크고 유명한 교회 자꾸 본뜨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생각하고 창안해낸 방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 내 가족들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럼 반드시 우리를 빛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비록 시간 공간에 매여 있지만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생각한들 시간에 매였는데, 생각한들 공간에 매였는데, 내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깊이 생각해 봐야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의 자가 말해요. 네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깊이 생각하지 마. 막 살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깊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게, 깊게,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가정에 대해, 교회에 대해 치열하게 깊이 파고 들어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 동안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막 깊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해도 영원을 사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하신다. 이 응답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bow down입니다. bow down. 한국말로 바꾸면 배례하다, 엎드려 절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윤상동 목사가 주장을 안 해. 그저 성실하신 하나님 믿고 맡겨놔.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는 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벨에 bow down, 엎드려 절하세요. 그래, 네가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루어줄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외는 꽉 마른 명령이 아닙니다. 경외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범사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잠깐 묵상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함, 배례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려 배례하신대요. 그 순간에 깨트릴 옥합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날 새로 빚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만 할 뿐인 삶의 방식들 얼마나 많아요.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와 내 자녀들의 매일이 선물 같은 날들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 아니고 우린 다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요 내 기준, 내 논리, 내 합리, 내 방식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에게 주여 선물 같은 나를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